주변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즐겁고다 흰날 세세에 할 말. 사망 번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우이던데. 온층 만발하고 이 피로 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주를 믿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그 사랑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신 여호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케 해주시며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확증하시게 하신 확증하시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지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는 다시금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는 한편으로는 부활을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을 알고 죽음을 넘어서야 마땅한다는 이 사실을 저희는 아직도 죽음의 세력에 눌려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이 나타나셔서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길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십자가를 두루 찾으며 죽음의 세력을 쥐고 인생을 위협하며 저희들에게까지 마구 엄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금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눌리지 않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무장된 우리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각 처소에서 어디 있든지 영과 진정으로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시길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행복을 전하는 길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꿈청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남종들 여종들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절대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하늘의 형통한 복으로 땅의 기름지로 복으로 축복하시고 아픈 자이십니까? 의심 많은 자이십니까? 연약한 자이십니까? 나약한 자이십니까?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나는 이렇게 나았다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우리 행복한 백성들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로 꼭 축복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육자 성령 충만한 우리 교역자들 다 되게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인연 간의 갈등으로 아버지 쪼개져 있지만은 이 민족은 사랑이 많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성경에서도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민족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4월 7일 날 아버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하나님과 합당한 자가 당선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첫성을 베풀면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들어주시고 지도자들 정말 저 정찰이고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인본주의로 성장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에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될수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서실 우리 박준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에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더 떨어지지 않는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우리 심령이 옥토로 변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름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달리고 뛰어올 때다 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큰 일꾼들이 될수록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헛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에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멀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부활절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또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그 가정에 아주 아픈 그러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그 연세 높으신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그만 넘어가서 4천만 원,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빼앗겼답니다. 그 할머니가 오랜 세월 모으고 한 그 전부예요. 그거를 다 빼앗겼. 정말 나쁜 놈들이. 어머님이 그 후로 병에 걸리시고 막 쇠약해지시고 식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병을 막 동시에 막 얻었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자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려고 애쓰고 그랬는데도 그 어머니가 회복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주 못된 인간들이.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어느 형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경기도 군포경찰서 소속 정명우 형사. 그분이 비번인 날에 대낮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답니다. 비번. 그 쉬는 날에 은행에 들렸고 은행에서 볼 일을 이렇게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70대 할머니가 전화를 이렇게 하는 중에 막 안절부절하면서 얼굴이 그냥 창백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 경찰에게 이 촉이 있답니다. 그 순간 하면서 이 형사가 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할머니 옆으로 가까이 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전화를 엿들었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더 들으려고 애쓰고 하면서 10분 동안 들었는데 10분 동안 듣는 중에 이런 말이 왔다는 거예요. 빨리 5천만 원을 인출하지 않으면은 아들 다리에 자른데 팔을 자르겠다. 팔을 자르겠다. 그리고 화난 소리로 막 성질내면서 욱박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구나. 보이스피싱이 맞구나 하는 이 그 감대로 말이죠. 들어 맞은 거죠. 그래갖고 이 형사가 그 자리에서 얼른 쪽지에다가 썼답니다. 아드님 전화번호 써주세요. 제가 아드님 어떤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형사입니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거기다가 처음에는 싫어하고 막 그러더니 자꾸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아들 전화번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가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딱 알고 그것을 이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할머니가 가진 재산, 전 재산이 통장에 3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뽑았어. 그리고 그것을 전화로 택시 타라 하라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그것을 안양 어디로 와라. 전화 끊지 말고 계속 오라는 거예요. 전화 끊으면 아들한테 전화할까봐 전화 끊지 않는다. 끊지 말고 택시 타고 어디로 와라. 그리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이제 돈 3천만 원밖에 없다고 쩔쩔매고 말이죠.
빚쟁이인 양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택시 타러 나가는 중에 그렇게 이제 형사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할머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사기범들을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 형사 말입니다. 그분은 그날 비번이었어요. 쉬는 날이에요. 좀 쉬어야지. 밤새 일하다가 그날 비번입니다. 그런데다가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그러질 않고 그것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 쳤다고 그래서 지나쳤다 그래서 뭐라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었을 텐데 그 정형사는 개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그래요? 정체성 때문인 거예요. 정체성. 나는 대한민국의 경찰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있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범죄자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그날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이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기사를 읽는 중에 저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짧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자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짧게 표현하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 신앙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이 견고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주 참혹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에 장사되었고 돌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사들이 그 무덤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입니다. 연약한 여성들이 1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들. 예? 마리아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무덤의 그 돌문이 흔들린 거예요. 문이 돌이 문이에요. 돌문이 막 흔들린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 무덤의 돌문을 밀어 활짝 무덤을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 그런 놀라운 모습의 천사가 와서 무덤의 돌문을 여는 모습을 로마 군사들이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겠죠. 로마 군사들이 두려워 떨겠죠. 막 초죽음이 되었겠지요. 자,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2절부터 4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여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돌문이 닫혀 있지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아주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돌문이 막혀 있고 그 앞에서 로마 군사들이 지키는 것과 같은 아주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지금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큰 지진, 천사, 돌문, 로마 군사들로 인하여 콱콱 막혀 있는데 큰 지진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놀라운 부활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 좀 보십시오. 내 삶을 짓누르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돌문, 그 돌문을 열고 로마 군사들을 제압하는 큰 지진과 천사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 우리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라.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라.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아시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영적 파탄을 경험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처참한 처지에 놓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여인, 더욱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 가장 먼저 말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대감이에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 거룩한 희망이,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진 것 좀 보십시오. 돌문, 로마 군사들 그렇게 콱콱 막혀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말이죠. 지진, 그것도 큰 지진, 그리고 천사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 그러니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절망할 자격도 없어요. 신세 타령하며 울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거룩한 희망을 품으세요. 그럴 때에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광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갑옷, 무기, 대단한 권력. 그런데 그들이 큰 지진을 경험하고 천사가 돌을 굴리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초죽음. 그런데 약한 천사들, 마리아들은 무서움이 있었으나 기쁨이 더 컸어요. 큰 기쁨. 우리 8절을 읽어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도 있었지만 기쁨이 더 컸다는 거예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는데 어떻게 이 약한 여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합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더욱이 오늘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줍니다.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천사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들 오라고 전하라 하셨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어 그리로들 가라고. 천사가 이 마리아들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들려주신 말씀을 마리아는 잘 받아 먹었어요. 말씀으로 채웠어요. 또 지금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또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두려워서 초죽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큰 기쁨으로 큰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 좀 보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넉넉하게 이겨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전했는데 믿질 않아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여자들이 정신이 있나? 왜 헛소리하는 거야? 야단치고 있어요. 오히려 직접 봤어요. 전하라고 하셨어요. 직접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세 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사도들은 기억을 못해요. 이 여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근거가 있는 소리를 해야지. 오히려 야단치고 있어요. 그 후에 겨우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디 한번 가보자 가는 거야. 그리고 요한이 따라가죠. 그게 전부예요. 다른 사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그 허한 그 심령이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초죽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말이죠. 그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잔뜩 무장한 로마 군사들도 초죽음이 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큰 기쁨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여인들,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럴 때 이렇게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죽어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그리로들 오라 하신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줘. 갈릴리로 가라고 말이야. 난 분명히 전했다. 이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즉각 순종하고 마리아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좋죠?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만나게. 그 말씀을 또 한 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그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 나쁜 놈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우리 10절 읽어보죠. 10절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배신자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도망쳐버린 그러한 나쁜 그 배신자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배신자들, 그 얼마나 참 못됐습니까?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계속 사랑하시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너도 이런 사랑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어디로 가라고, 어디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나요? 갈릴리. 갈릴리로 가라 해라. 나도 거기로 갈 거야. 거기서 만나게. 갈릴리,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만나자는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 그 상처투성이들을 치료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고 싶으셔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계속 사랑하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랑을 해라. 너도 이렇게 사랑해라.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은 그 이슬람권 선교를 정말 파워풀하게 합니다. 이슬람권 그 선교지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오랜 세월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세 식구가 이제 그 선교 현장에 도착했지요. 하나님, 이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현장을 돌고 하는 중에 눈에 가장 먼저 띈 그러한 장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너무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헐벗고 버려진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그 가족이 일제히 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고아원 사역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말이죠.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고아원을 먼저 하자 했고 고아원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이제 탐방을 하죠. 다른 고아원 지역에 어떻게 사역을 하나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원장님을 만나고 있는 중에 옆에 있는 관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맞죠? 선교사님, 우리 고아원에 선교사님하고 정말 닮은 3살짜리 여자아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닮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중에 입양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족이 일제히 똑같이 마음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 닮았다고 하는 3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입양을 하고 같이 가족 4식구가 되어서 그 고아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입양한 아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울어. 막 소리치면서 막 껐다가면 소리치고 막 소리치고, 그러다가 겨우 얼르면 또다시 벼랑간에 소리치고 막 울고 말이죠. 이게 사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거. 여기까지 다시 돌려다 줄까? 다시 거기 돌려줄까? 여기까지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 걷다가 소리치고 막 울고 통곡하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1년이 지났어요. 1년. 그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3살짜리가 아니라 3개월 된 아이예요. 3개월 된 아이. 그래갖고 그 아이 첫 돌 될 때에 첫 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를 했는데 그 아이가 있었던 고아원의 원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쌓여져서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칼자국이 온몸에. 그래갖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울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내부가 그걸 느꼈다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두려웠구나. 그렇게 상처가 많았구나.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린 것이 말이죠, 그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차하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울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 계속 사랑, 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의 누님이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유학을. 그곳에서 이제 같이 성장했던 아이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갖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중에.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옆에 그 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또 학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교는 우리나라의 한동대학에 들어와서 대학 공부를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 영어, 태국어, 또 이 한국어 4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엄청난데 그 사역을 같이 동역하는 아주 훌륭한 동역 선교사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입양한 딸, 그 입양한 딸로 인하여 삶이 말이죠,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 계속 사랑, 치유하면서 사랑, 끈질기게 사랑. 그 치유받는 그러한 그 자리가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치유를 받고, 그죠? 그리고 더 사랑하고 끈질기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멋진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입양한 딸을 사랑하되 끝까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이런 사랑받은 우리들에게 말이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하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라. 이 성도의 영광 아닙니까? 말씀대로 됨을 믿어라. 그러니 말씀을 채워라. 말씀대로 채워라. 말씀을 채우면 담대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장애물이 있어도 사랑하라.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라 명하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능력이고 감격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합니다. 우리들은 절망으로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꿈꾸고 있는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품은 성도들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부활을 말하며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담대합니다. 아무리 절망의 무덤 앞에서도 말씀으로 채운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담대합니다. 승리합니다. 또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 전하며 나누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끌어안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고 가정 밖에서도 이렇게 살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사랑을 퍼붓고, 또한 가족 밖에서도 이런 사랑을 퍼붓고, 주여, 이렇게 살아내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주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성도의 영광을 봅니다. 들려주신 말씀, 부활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일러주신, 보여주신 귀한 아버지의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싸우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계속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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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주님,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들려주신 이 소중한 메시지, 주님, 가슴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뜨겁게 끝까지 계속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셨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우리 부활절 절기 예물을 담아서 또 주님 앞에 그 헌금 접시에 담아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에 특별히 우리 꿈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모든 만물 시작될 때에 천국의 노래 울렸네. 천사들은 거룩 거룩 거룩, 오직
앞에 찬양을 드렸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사탄의 승리 확신했지만 그때 영광 중에 오신 예수 오래 부른 이유 주셨네. Sing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되신 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나라번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의 물에 주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기묘자 보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영광의 왕 되시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이들,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들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간증이 터져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절기 예물을 특별히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서 멋지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귀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터져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열심히 예배를 섬기는 귀한 식구들이 있나이다. 넘치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식구들 손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선교사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은세 그리고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고난주간 훈련 시간인 예수님 따라 십자가 따라 이 행사가 또한 은혜 중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며 훈련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왔는데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부활신앙을 붙잡고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새벽 은혜 영상을 통하여서 큐티도 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더욱더 힘쓰시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온종일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과 동행하고요. 저녁 9시 행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계속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 우리 부활절 절기 예물을 포함해서 모든 예물을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선교, 구제가 중단되는 일 없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나눔 교제를 가지고 또 나눔 시간도 또 기쁨으로 즐겁게 잘 활용하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식구들과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옆에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0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시니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